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만나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지만은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경진 목사님께서 휴가차로 출타하셔서 제가 오랜만에 다시 스페어 타이어로 이 강단에 섰습니다. 말씀 안에서 서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간의 식민지 생활에서 온갖 고난과 억압과 착취당하다가 해방된 지 76년이 되는 광복 기념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 식민지 아래서 경제적 착취는 말할 것도 없고 인권이 억압당하고 유린당하고 심지어는 언어와 문화마저 말살당했댔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많은 청장년들이 일본으로 끌려가 강제 노동을 하는 혹사를 당했습니다. 어린 소녀들이 위안부로 끌려가 성폭행과 수치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송기정 선수는 마라톤에서 1등을 하고도 가슴에 태극기를 달지 못하고 일장기를 달고 들어오는 그런 민족적 슬픔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불행하고 슬픈 백성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나라가 망한 망국 백성의 슬픔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미국 땅에 살지만은 우리가 두고 온 조국이 잘 돼야,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 대접을 받습니다. 가슴을 펴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 민족을 보호하고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을사보호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을사보호조약을 맺은 지 10년째 1919년 3월 우리 선녀들은 잃어버린 나라와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유와 독립을 되찾기 위해서 일제히 항거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므로 우리가 해방의 선물을, 광복의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 기뻐서 서로 부둥켜 안고 노래하고 춤추고 뛰며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와 감격도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남북으로 우리가 분단되고 5년 후에는 6.25 동란이라고 하는 동족상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수백만 명이 생명을 잃고 수많은 재산의 피해와 온 강토가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다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GNP가 3만 불에 다르고 10대 경제국가에 들어가게 되고 선진국에 진입하는 놀라운 성장과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한국 IT 산업이 아주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들이 세계의 하이웨이를 질주하고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자상품이 세계적인 브랜드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는 해결해야 할 많은 민족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분단의 고통을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민족의 수건인 통일의 과업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1천만 가족의 고통을 위시해서 정치, 경제, 교육, 군사, 문화 모든 분야에서 비극이 어디에서 기인되고 있느냐? 이 분단의 고통에서 시작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남한의 정세를 바라봐도
많은 염려스러운 일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먼저 해방을 주신, 광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는 바사 왕궁에서 임금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실은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할 때 부모와 함께 포로로 사로잡혀 간 젊은이였는데, 지금은 바사 나라에서 큰 지위를 가지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국에서 온 몇 사람들에 의해서 조국의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리고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버렸다고 하는 슬픈 소식을 듣고 그는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보면 직접 조국으로 돌아가서 조국의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혼자만을 위해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애국 애족의 삶을 산 사람들. 그래서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은 크리스찬에게는 조국이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모세의 삶을 봐도 바로의 궁전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을 다 포기하고 자기 동족과 고난받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바라는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에레미야 모든 선지자들이 정말 애국 애족의 삶을 산 사람들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스더는 자기 동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께 나가서 위기에 처한 동족을 구해내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시대 들어와서도 바울도 로마서 9장에 보면 내게는 형제 고룩을 위한 끝이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말해. 그 형제들을 복음으로 구원하기 위한 그 고민이 자기에게 있다고 고백을 해요. 또 예수님도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다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성경에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 한국의 근대사를 봐도 정말 우리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계몽을 위해서 앞장서서 투쟁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예를 들면 독립선언문을 서명했던 33인 중에 16명이, 이승훈 선생을 위시해서 16명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리고 이승만 박사, 도산안창호 선생, 박용만 선생, 또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모두 크리스찬이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참 신앙인은 자기 혼자만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속한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한번 재난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면 우리 인간의 노력은 하루아침에 수포로 돌아가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도 우리 인간의 계획과 생각이 얼마나 참 힘없는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절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127편에서 뭐라고 말해요? 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집 짓는 자의 수가 헛되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을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까지는 농부의 수고만으로는 역부족이에요. 햇빛을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또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해요. 그 풍성한 열매는 농부의 수고의 열매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은총의 열매, 축복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워터루에서 불란서의 나폴레옹 장군과 또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전쟁을 치루었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나폴레옹 장군이 승리할 것으로 내다봤어요. 근데 그날 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완전히 예상을 띄었고 영국의 그 웰링턴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때 빅토 휴고라는 분이 유명한 글을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사이에 몇 방울의 비를 내려서 인류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우리의 죄,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해. 그럼 내가 너를 건지겠다고 그래. 내가 나를 경외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광복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과 한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하나 되는 일입니다. 하나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방의 선물, 독립의 선물을 줬지만은 하나 되지 못해서 결국 지금까지 분단의 고통을 안고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봐도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남북으로 분단되어서 반목질시하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결국 정복을 당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가 돼.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중보의 기도에서 교회와 제자들이 하나 될 것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교회가 하나가 될 적에 힘이 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세상을 복음화할 수 있어요. 세상에게 큰 영적 임팩트를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찬양해요, 노래해요. 전도서 4장 9절 이하에도 혼자만 패하지만 둘이면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해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해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됨의 축복, 하나됨의 위대함, 하나됨의 놀라운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 될 적에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내 이름으로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마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함께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기적이 일어나요.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 중풍병자를 4사람이 합심해서 연합해서 예수님께 들 것으로 데리고 와요. 그때 예수님이 그 환자의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니라 이 4사람의 믿음과 열정을 보시고 하나됨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줘요. 이렇게 하나 될 적에 연합할 적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면 2조 500년은 사색당파로 너무 전쟁을 싸웠어요. 너무 서로 다투고 싸우고 물고 뜯었어요.
예를 들면 임진왜란 때 일본이 우리를 침략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황윤길이라는 사람과 김성이라는 사람을 파송을 해요. 정탐을 시켜요. 근데 두 사람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국익을 위해서 보고하지 아니하고 그 자기가 속한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엉뚱한 보고를 해요. 그래서 우리 조정은 임진왜란을 대비하지 못해요. 그래서 임진왜란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수십만의 생명을 잃어요. 얼마나 많은 재산의 피해를 입는지 몰라요. 수많은 우리 조선의 백성들이 일본의 노예로 끌려가서 귀도 잘리고 코도 잘리고 정말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조 만렵에도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는 수모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영리하고 똑똑한데 이 하나됨에 있어서는 좀 약하다, 그런 평가를 받아요. 팀워크는 좀 잘 못한대. 그래서 동업을 하면 성공하기보다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수년 전에 LAPD가 훈련견을 위해서 진돗개 수십 마리를 데리고 왔어. 진돗개가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다른 개보다 탁월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을 닮아서 연합을 잘 못해. 팀워크를 좀 잘 못해. 남의 개를 자꾸 간섭한다는 거예요. 남의 개를 자꾸 가서 물어뜯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말았다는 기사가 LA타임즈에 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러기를 보면은 늘 팀워크를 해서 날아다녀요. 그렇죠? 팀워크를 해서. 그렇게 할 적에 LA 칼텍 공과대학 교수들이 발표한 거 보면 35%의 바람의 저항을 격감시킨대. 또 72% 더 오래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한국 백성들에 대해서 부정적은 아니에요. 그래도 긍정적인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1 운동 때 보면은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교육을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심지어는 종교의 담을 뛰어넘어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3.1 운동을 전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002년 월드컵 때도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응원해서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일본에서 개최하도록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한국 정부가 늦게 유치했어. 그래서 공동 주최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16강에만 들어가도 소원이 없다, 한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온 백성들이 하나가 돼서 연합해서 응원을 하게 될 적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상대방의 골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골문을 닫아주셔서 16강의 벽을 뚫어요. 8강의 담을 뛰어넘어요. 심지어는 4강까지 되어요. 그 이상 가면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스톱시킨 것 같아요. 이렇게 온 백성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부르짖을 적에 기적이 일어나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살펴봐도 1970년도 초반까지는 큰 교회가 없었어요. 1000명이 넘어가는 교회가 몇 개 없었어요. 서울 영락교회, 서대문 노타리에서 시작된 순복음교회가 있었어요. 그 외에 한두 교회가 있을까 말까였어요. 근데 1970년도 초반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람 목사님을 모시고 120만이 모여서 함께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또 74년도에는 빌 브라이트 목사님을 모시고 엑스브로 74라고 해서 하나가 돼서 연합하여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이 두 번은 외국 강사를 모시고 연합 집회를 했지만은 한국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한국 목사님들을 강사로 모시고 하자 해가지고 두 번에 더 걸쳐서 한국 목사님들 강사로 세워가지고 200만씩 모여서 두 번에 걸친 큰 대형 집회가 이루어져요. 이렇게 될 때 한국 사회에
큰 영적 임팩트를 주게 돼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1년에 7% 이상 교회가 성장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35% 이상을 교회가 성장을 해요. 그래서 한국의 큰 교회들이 그때부터 막 우죽순격으로 생겨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소망교회, 명성교회, 오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수정로교회, 광림교회, 금란교회, 많은 대형교들이 세계 50개 중에 20개 이상 대형교회가 한국에서 생겨나요. 그리고 그때까지만도 우리 한국은 피선교 국가였어요. 선교사를 받아들이는 나라였는데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3만 6천 명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세계에 파송하는 선교 국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미에 3,500개의 교회가 있어요. 한인교회가 있어요. 이 3,500교회가 정말 연합하여 하나 되어 선교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미국뿐 아니라 세계 복음화에 엄청난 임팩트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기쁜 우리 교회의 수백 명의 성도들만 하나 되어 정말 섬긴다고 해도 우리 그랜델뿐 아니라 로스앤젤레스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영적 힘을 발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원리들이 있어요. 원리들이. 첫째로 이 다름을, 이 디퍼런스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돼. 왜 너는 나처럼 생각하지 않냐고, 나처럼 섬기지 않느냐 판단하고 정지하면 하나됨의 연합이 깨어지고 말아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연합은 군대식으로 획일적으로 통일을 시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Unity in diversity, 각자의 개성과 은사를 존중하면서도 살려주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걸 의미해요.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존중히 여기는 겸손함이 있을 때 하나 되고 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 되지 못해, 연합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그래서 이 겸손의 계곡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쭈잉글리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의견이 달라서 서로 다투었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이야기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마틴 루터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외나무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큰 힘센 염소 한 마리가 건너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아주 빼빼 마른 힘이 없는 염소가 한 마리 또 걸어와요. 마틴 루터가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그랬더니 그 중간에 딱 왔을 적에 힘 있는 염소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딱 무릎을 꿇고 앉으니까 힘없는 약한 염소가 그 틈을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자 그 힘 있는 염소가 일어나서 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크게 깨달아요. 그래서 그는 쭉 길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해요. 그리고 함께 종교개혁에 힘을 쓰게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공동체나 우리가 세상 직장 생활에서도 힘 있는 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 가진 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 언제까지 나한테 와서 항복하나 보자, 사과하나 보자 기다리면은 결국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먼저 경험도 많고 어른이 손을 내밀 때 쉽게 화해가 되는, 아주 쉬운 이야기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 세 번째로 팀워크 정신을 자꾸 길러야 돼요. 우리 학교 교육에서도 너무 경쟁을 위한 교육을 강조하면 안 돼요. 이 팀워크 정신을 기르는 교육을 힘써야 돼요. 또 우리 교회 생활에서도 경쟁보다는 함께 섬기는, 함께 믿음 생활하는 이 팀워크 생활을, 팀워크의 문화를 자꾸 강조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일이 하나가 되고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운동에서
단체 경기는 개인의 실력보다 팀워크가 중요해요. 팀워크를 잘해야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한아버지의 간증입니다. 신체 장애자를 둔 아버지가 하루는 공원에 산책하러 나갔어요. 근데 그 옆에는 운동장이 있었는데 어린아이들 두 팀이 축구를 하고 있어요. 축구를. A팀과 B팀이. 지금 A팀이 한 점을 지고 있어요. B팀에게. 근데 A팀 팀장에게 가서 우리 아들이 축구를 하고 싶은데 좀 같이 할 수 있나 물었더니 그 팀장이 그 대원들과 의논하더니 회의하라 그랬어요. 지금 한 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잘 뛰는 선수가 들어와도 만일 할까 말까 한데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뛰는데 처음에는 자꾸 실수를 해요. 헛발질을 해요. 그러나 얼마 후에는 제법 볼을 잘 차기 시작을 해요. 또 대원들도 이 아이에게 볼 찰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줘요. 경기가 다 끝날 무렵이에요. 몇 분 남지 않았어요. 그때 A팀의 한 선수가 상대방 골문 앞에서 볼을 차서 볼 하나를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러나 그는 오히려 이 장애인 아이에게 볼을 찰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줘요. 만들어줘요. 그러자 이 아이가 힘을 다해서 볼을 찹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상대방 골키퍼가 최선을 다해서 방어하면 방어할 수도 있었는데 그 골인을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온 선수들과 관중들이 환호성을 치고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결국 무승부로 경기는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추억은, 이 기억은 이 아버지와 아들에게 오랫동안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기억이 되었어요. 한 3년 후에 겨울을 지나면서 이 아이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기억 속에는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아들에 대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연합하려면 또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자꾸 가져야 돼.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는 참 아름다운 공동체였어요. 사도 바울에게 많은 도움과 위로와 격려를 준 공동체였어요. 그러나 옥에도 티가 있듯이 한 가지 흠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그 창립 멤버에 가까운 유오디와 순두구 사이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내가 순두개와 유오디를 권하노니 한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한 과정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또 교회 생활의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나를 이룰 수 있어요? 이루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보혈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연합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축복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영국의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조그만 소형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그 옆에는 큰 10,000명이 모이는 스폴전 목사님이 섬기는 대형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옆에도 자기 친구인 캠벨이라는 목사가 섬기는 한 8,000~9,000 명 모이는 대형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교회를 지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요. 열등의식도 생기고, 아니 저 두 목사도 나처럼 꼭까지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는데 큰 교회 섬기면서 지역사회 영향력을 미치고 또 지역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지역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데 나는 왜 못 받느냐, 늘 열등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돼요. 이마여야 못난 놈아, 그 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냐, 그 교회가 성장하고 자꾸 발전하는데 왜 함께 기뻐하고 박수를 보내지 못하느냐, 그런 음성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두 교회를 지나다닐 때마다 그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고 또 축복을 해줘요.
그랬더니 마음의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오히려 평화가 찾아와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할 때 자기 교회도 자꾸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마이어 목사님의 교회가 스폴전 목사님과 캠벨 교회보다 더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대접하라. 이것이 축복받는 황금률이라고 말했어요. 황금. 우리가 전도가 귀한 것이 왜 귀하냐?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상대방이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새 생명 얻을 때 얼마나 그에게 축복이 돼. 그러나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복음의 노란 축복이 결국 내게로 돌아와서 나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의 원리예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힘과 실력을 길러야 해요. 결국 우리가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독일의 성읍을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것은 힘이 부족해서요. 실력이 없어서 아직도 분단의 고통을 안고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한국가도 힘이 없으면 망해요. 힘이 없으면 살아남지 못해요. 힘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에는 많은 종류의 힘이 있어요. 지식이 큰 힘이 돼요. 살아가는데 지식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는 것이 힘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공부해야 돼, 배워야 돼. 그것이 힘이 되기 때문에. 또 기술도 힘이 돼요. 우리가 살아갈 때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 보탬이 되는 생활력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의 힘이나 기술의 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나라 백성들의 도덕적인 힘이고 정신력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의 부강을 측정하는 자가 뭐냐? 요새는 경제력으로 측정을 해요. 군사력으로 측정해요. 근데 사실은 이 경제력이나 군사력보다 더 위대한 힘이 뭐냐? 그 나라 백성들의 도덕적인 힘이에요. 정신력이. 우리가 로마 제국이나 많은 대제국이 어떻게 망했나 살펴보면 사실은 경제력이 부족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군사력이 약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그 나라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 그 나라 백성들이 정신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이것이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로마 제국을 위해서 많은 강대국이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그 나라 백성들의 도덕적인 타락 때문에 정신력이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 허물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근데 그 나라 백성들의 도덕적인 힘과 또 정신력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한마디로 그 나라 백성들의 믿는 신앙의 힘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8절 이하 10절에 보면 뭐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요 율법을 지켰을 때 흩어진 유대 백성을 다 모아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하고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흩어 놓으셨다고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성경에 흐르고 있는 계속적인 교훈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개인이나 한 국가도 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 힘이 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집사람하고 자동차를 타고 오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제가 미국에 50년 전에 왔어요. 71년도에 와서 프린스턴에서 공부하고 카나다 토론토에 가서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민 초기였기 때문에 우리 이민 1세들이 참 힘들었어요. 가난했어요. 집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새빵살이하고 자동차도 많이 없고 대개 헌 차들을 구입해서 타고 다닐 때예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열심히 교회들 섬겼는지 몰라요.
나상선 장로님이라는 분은 서독에 광부로 갔다가 카나다로 왔는데 늘 교회 12조를 받지, 12조를. 근데 지금 세상을 떠났는데 3남매가 있어요. 2 아들하고 딸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는 의사로서 변호사로서 전문인으로서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그 또래들이 우리 아들 또래와 다 친구들인데 수십 명 있어요. 제가 목회할 때 그 잘하던 수십 명의 아이들이 지금은 50대 초반, 50대 중반까지 됐는데 교회에서는 장로로서 재직으로서 직장과 사회에서는 아주 리더로서 얼마나 멋있게 열심히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부모 세대보다 얼마나 좀 자랑스럽게 살아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사도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힘이 되어 참된 능력이 되어 나를 이기고 나의 이심을 극복하고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세상의 고난과 칼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라고 부르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요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고 믿을 적에 우리가 세상을 이겨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점에서 오늘 광복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두고 온 조국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말씀의 터 위에 잘 세워가도록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잘 돼야 이 땅에서 우리가 자유와 평등과 번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도 미국 땅이 정말 복음적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광복주의를 맞이해서 일제 36년간의 식민지 생활에서 해방과 광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분단의 고통이 남아 있습니다. 통일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문제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축복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고 온 대한민국이나 우리가 두고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 가도록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1세들의 믿음을 이어 2세들이 이 땅에서 창대해진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